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마귀가 주는 것으로 즐거웠던 우리들 이제는 그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한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은 그 성경을 보셔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요. 예,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예, 저 목사의 입만 쳐다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성경 볼 때는 보세요. 예, 성경 볼 때는 보시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이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정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간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상당히 지금 경랑 속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내용 중에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할례는 세례와 같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 소, 모든 재산들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다른 얘기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재물이 모아질 거야.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복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누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할 일을 하면은 땅의 모든 소유들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믿고 덜컥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 일 받고 제일 아픈 그 기간에 이들이 싹 도륙당합니다. 큰 의미가 있죠. 그게 우리가 들었던 기존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두고 보고 있을 오라비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하는 그 얘기를 오라비들이 지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31절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했지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그런 방법으로 죽이는 거 우리가 잘했지. 뭐가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예요. 31장 13절을 봐요. 앞으로 가가지고
3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야곱에게 떨어진 명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33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야곱이 함께 에서와 가야 되는데 에서 가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함께 살자. 이제 화해했으니까. 근데 야곱은 안 따라가요. 저는 안 따라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에서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약속받은 자는 그들과 한 무리를 이루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맞다고 봐요. 그건 맞다고 보는데 어디에 정착하냐 그러면은 33장 17절을 보니까 따라가지 않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도 난 좋다고 봐요. 근데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을 제단을 어떻게 쌓나 봐요.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요. 베델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만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다가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정에다가 뭐 기도처라고 해놓고 가정에다가 그런 식으로 더 나가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중심 삶을 살아야 되죠. 개인은 물론 개인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개인은 개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 복속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 이런 것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35장에 또 가봐요. 35장 1절. 이 사건이 지나서 이제 내일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날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계속 하나님은 어디로 지금 이 야곱을 밀고 올라가는 거죠? 베델이요. 베델.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34장을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라고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지금 세겜 땅 거기에다 정착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세겜 땅에 삼은 거예요. 세겜은 지금 다 지금 오늘 보니까 멸망당했잖아요. 디나를 강간해가지고 욕먹인 사람들이니까 이게 세상인 것이죠. 세상에 제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디나 일이 발생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베델은 어디예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예요. 최종의 목적지. 거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시 여기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중간 과정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세상 나가서 사기치고 깡패짓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앙들을 다들 가지고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어디로 옵니까? 베델로 가는 과정에 동참되게 되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 아시죠? 옛날에 애들 그 만화 은하철도 999 봤죠? 거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떤 사람은 타고 가다가 힘드니까 아니 내려주세요. 못 내려요. 거기서 내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태워야 될 사람들은 가끔 들리죠. 역에 개인의 인생 역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원래부터 선택된 사람이니까 또 태우고 가야 돼. 그가 뭘 했든지 간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세겜 땅이잖아요. 세겜 땅. 세겜 땅에다 제단을 꾸린단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제단을 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고 오빠가 대형 사건을 또 치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야곱이 부들부들 또 떨고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잖아요. 야곱이 정신이 바짝 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베델로 가서 장막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고 거기를 향하여 가는데 가끔 세겜 땅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한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을 사람이 여기에다 제단을 쌓았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곳이 베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이해하시게 되면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베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아주 잘못을 해가지고 뉘우치는 계기가 돼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역설로 베델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그 베델을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로 가야지. 사모님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그것이었다고 해서 다시 죄 짓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베델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의 경향이지만은 그가 그 실패와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나쁘냐? 그에게 있어서 회심하는 계기가 됐는데 왜 그게 나빠?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인식을 하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알았다 하게 되면은 이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이 사망은 사람의 힘으로는 바꿔낼 방법이 없고, 한 사람이라도 지금 천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요, 공의도 있어요. 공의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왜? 나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죄를 묻게 되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누구에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옛날의 모든 죄들이 거기에 다 도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의인 그래요. 그리고 옛날 죄를 묻지를 않으세요. 왜?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입혀졌거든요. 옛날 나의 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하얀 옷으로, 그 피 묻은 그 옷으로 감춰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 좀 보자라고 절대 이 옷 안 벗겨요. 오, 내 아들 옷 입고 왔구나. 내 아들이 보증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보증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맨날 야곱처럼 세겜에다만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자기 이익을 위해요. 세겜 사람이 딱 그랬잖아요. 우리 할례받자. 그러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똑같이 세겜에다 제단을 쌓아요. 그 회개하고 이름까지 바꿔줬던 그 사람이 또다시 일에 들어간다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돌아서면은 또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그것이 베델인 거예요. 그 과정을 쭉 살다가 딱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갈 건데요.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신다니까. 옛날에 뭘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예요. 다른 얘기로 예수의 옷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가 내 아들이 너를 보증했는데, 이 박목사가 보증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너를 보증했는데 내가 뭘 볼까? 그게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받은 야곱 아닙니까, 검사님? 이런 진리, 이게 은혜인 것이지.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눈도 쉽지가 않아요. 그 보는 눈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권사님 그 손 붙드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규모 크니까 좋은 것이지 사탄이 팔 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말씀도. 딱 말씀 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권사님. 그래서 잘 살아야 돼. 믿음과 삶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복 그렇게 쫓아다녀봤어요. 권사님한테 누가 붙여줍니까, 사람을? 옛날에 그 개털모자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면 어디가 붙여주냐고.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지 말아야지. 기복신에 쩌드는 사람들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어제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떤 사람은 꽃길만 걸어서도 지금도 떨어진 이불하고 목사들이 꽃길만 걸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믿음의 삶에서 꽃길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희생을 하고 내가 늘 섬기고 다 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데 속은 썩지. 꽃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옷 입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으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복 크게 받으려고 하나님 찾아왔으면은, 그리고 그런 곳에 갔으면은 빨리 뛰쳐나오셔야 돼요. 빨리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뛰쳐나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가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그냥 호된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저를 보라 하지 아니하고 권사님 손 붙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규모 보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이 되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듣다 보면은 뭔지가 알아지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근데 10년 동안 누구를 잡고 갈 것인가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불빛 찬란한 그런 불빛 쫓아 가게 되면은 그건 불나방 돼가지고 있죠. 그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는 불나방처럼 불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나를 태워버리는, 나를 죽이는 마귀의 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헌신하여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나의 재산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겜 땅에 재단을 쌓았던 그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